12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와 오늘 묵상하는 시편들이 그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들은 우리에게 귀한 감동을 주고 충분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깊은 공감을 자아내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이 시편들의 내용들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성도들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은 시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신비한 임재를 고백했지요. 오늘 시편은 그런 맥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진 시편이므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을 3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3년은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8절은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1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내장이라는 말은 단순한 신체적 장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장은 마음, 감정, 존재의 깊은 중심을 의미하죠. 그러니 이 표현은 하나님이 단순히 시인의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심령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드셨다는 말은 옷감을 시실과 날실로 짜듯이 정교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인을, 다윗을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고 신기하게, 기묘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은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우리를 포이에마,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걸작품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걸작품입니다. 인간이 서로와 서로를 너무 많이 비교하고 높낮이를 만들고 차등을 만들고 잘남과 못남을 만들어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못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께서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15절에서 16절은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자신의 일생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 시인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보셨으며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은 욥이 한 고백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아주 적절한 예가 하나 있는데요. 허락을 받지 않고 쓰는 예이긴 하지만 아마 허락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부부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시도록 온 교회가 기도했고 이 부부도 아이가 생기도록 몇 년간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착상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 시간이 흐른 뒤 심장이 뛰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와 부모와 성도들은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아이의 얼굴을 못 본 성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응애하고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키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며 신묘막측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태어남,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 존재를 사랑하는 우리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시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17절과 18절에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는 말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보석 같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에 대한 최고의 찬사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근거가 앞단락에 있지요.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자신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묵상하니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알지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많이 크게 사랑하는지 잘 가늠하지 못해요. 진짜로 나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와 비슷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 19절에서 2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시인은 19절에서 24절에 악인에 대한 배척의 선언과 마음을 살피길 기도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인을 배척하고 있지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이 표현을 보면 상당히 거칠고 당혹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좀 당혹스럽지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정의입니다. 이 정의로움을 산산이 깨트리고 악의 노예로 불의와 불법과 살인과 포악을 일삼는 사람들, 도저히 그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악인을 향하여 시인은 하나님이 이 악인을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러니 이 악인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는 다음 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대적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시인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단순히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 하며 세상의 신들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도 악인을 향하여 저주하며 탄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악을 판단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악이 모호한 경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정치적 이념의 양극단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계하고 심지어 서로 악하다고까지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 분별하기 매우 어렵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또 바른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경건한 신앙의 멘토를 만들어 그 멘토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악인이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23절과 24절에 내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인은 악인의 소멸을 기도한 후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신이 저주했던 그 악, 소멸되기를 바랬던 그 악을 생각하면서 혹시 자신에게도 그러한 악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네로람불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로남불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역지사지, 다른 사람과 내 입장을 바꾸어 처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악하다고 말하는 그 악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부정을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요.
우리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기대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악이 우리 속에도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정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